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슬픔이나 큰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말 중에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슬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당할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작은 슬픔이나 아픔은 혼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힘들다는 말 안 하고도 혼자서 꾹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이 너무 커지면, 그 아픔이 너무 커지면 그것을 혼자서 마주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나 아픔 그 자체보다도 그 슬픔과 아픔을 나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는 이 외로움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도 좋은 남편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한테 미안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부부한테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요. 아내가 이 두 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같이 있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주일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단 말이죠. 전도사가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하고 내 산부인과 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옆에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어디 예배에 뭐 집중이 되겠어요. 이제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산부인과에 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그 전도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딱 5분 전에 저희 장인어른한테서 순산했다고 잘 나왔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탁 놓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그날 드렸던 예배는 정말 제가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벅찬 기쁨 속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어주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꼭 옆에 있어주겠다고 아주 다짐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희 둘째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원래 나와야 될 그 예정일이라는 게 있으면 그 예정일에 딱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보다 2달을 먼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서는 막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2달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치고는 아이가 참 건강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인큐베이터라는 곳에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자라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둘째를 낳을 때도 제가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옆에 있어주지를 못한 겁니다. 굳게 닫힌 그 수술실 문 밖에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낳을 때도 그렇고 둘째를 낳을 때도 그렇고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도 어쨌든 제가 옆에 있어주지를 못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아내가 아이 낳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냥 막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옆에 있어주지를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뭐 무슨 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제가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덜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건데 그걸 못 해준 거잖아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해준 거니까 미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처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이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항상 보면은 우리 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놈의 입이 항상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눈도 두 개를 만드시고 귀도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셨는데 입은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보는 거랑 듣는 거는 두 배로 하고 말하는 거는 반만 하라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늘 축복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올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정말로 절망하게 하는 것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욥을 무너지게 한 것은요, 이런 고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을 무너뜨린 것은 오히려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해 주어야 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 하는 말이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아내들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준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은 아내들도 남편 마음 몰라주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욥의 아내는 욥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줬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서 남은 거는 당신밖에 없다고 아내를 쳐다봤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쩌면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은 것보다도 아내의 그 한마디가 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세 친구가요, 그냥 동네 친구들도 아니에요.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온 친구들이 욥을 보고서는 소리 질러 울면서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려가면서 함께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밤낮 7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서 함께 울어준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아내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좋은 친구가 세 사람이나 있구나, 이제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운 다음에, 일주일을 펑펑 운 다음에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다고. 이럴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고.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질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친구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냥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공감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네가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너한테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너 용서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실 거니까 너 지금 빨리 네 죄가 뭔지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 욥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이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혹시라도 나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까지 큰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모든 고난이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탓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었구나. 어떤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너희만 아는 줄 아느냐? 나도 다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나도 다 안다. 내가 지금 그거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 같으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도 알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한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사기꾼이고 돌팔이다 그러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말을 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일 것이니라.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갈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나 있어라. 잠잠해라. 그러는 것이죠. 욥이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이랑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랑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랑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사람들이랑 하는 이야기가 자꾸만 욥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내랑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요, 친구랑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한 게 풀리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나고 괴롭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랑 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욥이 지금 돌고 돌아서 이제서야 올바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밑에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를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셔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알바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끼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뭐 작은 일이라면 우리들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말로 크고 중요한 일들은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말실수를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만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주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그랬어요. 변론이 뭐예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이게 변론입니다. 정말이지 진지하게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게 이게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슨 안부 인사 나누고 시시껄렁한 날씨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변론한다는 말을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변론하자 그러셨어요. 정말 진지하고도 치열하게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과의 그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해야 할 상대는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해해야 할 존재이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 그랬어요.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변론하는 치열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끔씩은 혼자서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주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거친 말로 서로를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변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